한 주간 동안에 선교 대회와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요? 네, 혹시 받으시는 좀 이렇게 은혜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도하면서? 빛의 경쟁 날 받았다고. 할렐루야. 선교 대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선교 삽숙부터 선교 대회까지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그 현지 제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느낄 때 제가 선교 삽수갈 때는 제 느낌에 한국인보다 오히려 더 다른 국적의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당에 거의 끝까지 다 이제 선교사님들과 그 제자들 좌석이었고, 저희는 진짜 거의 뒤에 이렇게 기퉁이들 아니면 다 1층으로 영상 보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받은 은혜도 너무 많고, 그래서 또 함께 하나님이 해오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락방 전도 이렇게 협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8가정을 했는데, 거기서 세 가정이 이제 그 해외 다민족 선교사님들이셨던 거예요. 우리도 다민족이지만 국적 자체가 한국이 아닌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한국인 국적이지만 자란 건 아예 해외인 사람이었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다 237이구나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신 거잖아요. 그죠? 237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 번째 선교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파송되어지지 아니한, 그러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렘넌트, 첫 번째 렘넌트 요셉이라고 할게요. 그죠? 요셉은 어떻게 선교 현장에 나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노예로 나가서 그가 했던 일은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노예로 가기도 하고, 혹은 안 가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셔가지고도 다시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는 강대국 속에 쏙 들어가게 하셔서 아예 뭐 속국으로 선교사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흩어지겠다 하셨다가 또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이 계속 그 이동이라고 할까요? 움직임, 이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해오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설레는 시간이 드디어 온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여정의 흐름 따라서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파송이 되신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선교사라고 불렀으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물질을 모아서 한 선교사를 복음이 없는 현장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파송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파송에는 반드시 배경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 파송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장로님들과 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님들, 모든 산업인들이 함께 있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뭉쳐져 있는 이 교회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자주 아마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교회 배경이 없이 선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교회의 배경 속에서 선교사로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다 임명장 한번 드릴까요? 선교사로 파송식을 한 번씩 각자 나오셔서 선교의 여정을 한 포럼도 해주시고, 제가 가는 현장은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 기도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나오셔서, 각자 현장이 다양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전 지금 어디 가질 않아요. 집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현장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안 걸어서 현장이 없다 생각하는데, 직장이 지금 없어서 현장이 없다 생각, 현장이 있으시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류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나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현장인 거예요. 우리 가문 안에서부터 왔던,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약간 이제 뭐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안 쓰시나 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현장에 보내실 때, 근데 그 현장에 보내실 때 반드시 교회의 배경으로, 교회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교사님 원네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힘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선교사 합숙 갔을 때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이제 스리랑카로 파송되시는 선교사님들 포럼을 듣는데요.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좀 묘했어요. 중학교 때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단기 선교로 스리랑카를 가셨거든요. 그때 스리랑카 갈 때 내가 들었던 스리랑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나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오신 제자분이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것들 보면서 그때는 부모님이 단기 선교로 가시니까 나는 그냥 기도했던 건데 그런 모든 기도들이 다 모여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기도, 나라 이름도 모르고 했던 기도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 듣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하나도 안 버리시고 차곡차곡 거기에 기도의 그릇을 쌓으셔가지고 하나님 시간표에 응답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손해되지 아니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 기도가 아닐까. 진짜 오늘 눈 떠서 기도하는 거, 낮에 기도하는 거, 속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열매 맺고 응답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사실 저는 이번 선교대 때 그거를 제일 많이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송 선교사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지금 이때부터 선교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교사들이 팀을 이뤄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선교의 움직임들은 다 이런 방식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밀어줘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배경들이 존재하고, 함께 나가는 팀이 존재하고 있고, 갔다 와서 현장에 어떤 소통을 해주고 다시 기도해서 또 다른 현장에 또 나가게 되어진 일들이 이때부터 계속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그걸 사실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던 약간 그릇 사이즈가 매우 작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237을 우리가 그냥 하고 이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그릇은 요만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너도 부족해? 나도 모자라? 더 모자라? 모였어. 같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배운 거 없는데요. 돈도 없어요. 거기다가 나라도 지금은 국적도 어디 나가서 여행도 못 가는 나라예요. 왜? 속국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모여져 있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왕을 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꼭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림 그리고 계시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시고, 때로는 이제 어떤 나라를 기도하실 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상들은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나라들에서 그런 걸 떠올려 가시면서 그 지역에 거기에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지도에 있는 그 도시, 하나님 여기에 RUTC가, 하나님 여기에 미션홈이, 하나님 여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그 교회가, 중직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포럼 오늘 다 들으셨죠? 그죠? 어느 나라 가셨어요? 예정쌤? 대만. 예. 어디 가셨어요?
미국 본당에 저 그 탄자니아 들으러 갔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진짜 은혜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기도해 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기도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들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누려가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그 더 많은 선교팀들을 파송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서 그냥 진짜 우리가 마음껏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하고 제자들 세우고 거기 있는 인재들 오세요. 오세요. 뭐 혜림이 집에 보내면 돼. 이렇게 제자들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진짜 우리 인생이 쓰임 받기로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지금 벌써 한 30년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아마 체감되는 느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좀 더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체감상.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고 날아가죠. 그러면 더 짧은 시간인데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호흡하고 있는 이때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나의 오늘이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내일이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건강이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경제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계속 함께 같이 기도해 갑시다. 자 오늘은 길게 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 제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네요. 선교사 합숙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보라고 주신 질문이 있어요. 그걸 하나 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도에서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거 우리한테 예를 주신 거죠. 그죠? 네,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화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인가요? 조금 더 해볼까요? 저는 우리 청년부를 해볼까요?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에서 세계복음화가 가능할까? 이 질문인 거예요. 여기다가 내 이름도 넣어볼까요? 나는 나에게서 세계복음화 가능할까? 우리 집에서 나의 산업으로 세계복음화가 가능할까? 질문을 꼭 던져보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 합숙 자체가요. 시작의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부터, 우리 집에서, 나의 업에,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과연 세계복음화 가능할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다 네 라고 하실 거죠. 그 옆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산소가 거의 없는 느낌. 감사합니다. 예. 자, 세계복음화가 가능한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고요.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안 되잖아. 세계복음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좀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랑 안 맞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조금 반대로 말해보면 우리한테 세계복음화 할 그 빛이 그 복음이 뭐 없다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질문 던집니다. 자, 답은 yes 맞거든요. 근데 이 답이요 나의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이번 답이었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됩니다. 나에게서부터 세계복음화 가능할까요? 제가 우울증이 지금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데요. 나은 줄 알고 괜찮아졌나 했는데 다시 또 심해지고
보좌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죠? 선교가 뭐예요? 그거는 뭐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가진 사람이 되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면 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선교사로 선택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선택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지금 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7망대 기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침에, 밤에, 낮에 3집중으로 24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좌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전군과 천사가 움직이는데요. 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모든 순간에 천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보이지 아니한데 시공간 초월해서 움직이고 있는 천사 전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흑암이 그래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일들이 실제 우리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자, 이 기도는 이번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의 시작의 질문이었으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꼭 적어두시고, 그리고 질문해 보시고 다시 답을 해보세요. 나로부터 가능한가? 보좌의 능력으로만 된다? 보좌의 능력? 그럼 나는 지금 보좌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가? 기다. 내 산업에도 보좌의 능력이면 되나? Yes.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보좌의 능력이면 되나? 그렇습니다. 다른 힘이 필요하시죠? 목사님, 그렇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렇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와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그 다른 것도 그렇지만의 힘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 힘이 없는데 다른 거만 계속 쌓아놓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나에게 사람 살리는 힘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 있는 힘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영적인 힘이. 자, 우리 지금 모든 청년들은요, 전도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도 결국은 제자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거대한 건물이 하지는 않죠.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면 건물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는 제자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제자, 이 사람, 이 그리스도 오케이 하는, 그리스도 다 끝냈다라고 결론 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나? 그러니까는 파송된 선교사님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죠? 그걸 뭐 알고 간 게 아니잖아. 미리 이렇게 짜고 간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하나님 사람 붙이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걔네들을 지금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라는 그곳에 가라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거를 그 성경 합숙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보이세요? 망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어요. 망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망대에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그 망대에서 볼 수 있는 자, 내 안에 오래되어진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나, 돈, 성공 하고 있던 사단의 12가지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망대가 세워진 자들. 그래서 보이는 눈이 영안이 열린 자들인 거죠. 그전에는 눈이 열렸는데 어떤 눈이 열렸냐? 육신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2절 사건 이후로 눈이 밝아졌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샘하는 거는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도 내 거 하고 안 놓아요. 신기하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 어린아이가요. 옆에 그렇게 많은데도 내 손에 쥐고 있는 양손에 내 거는 나 하나만 줘. 와, 진짜 안 줘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울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육의 눈이 밝아져 있던 그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요,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 그 성경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해서 가치 있게 보라고 하셨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막 나 사람을 좋게 봐야지 그런다고 좋게 봐주시는 않더라고요. 그죠? 네. 하나님 보좌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눈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정일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죠. 눈이 바뀌는 거죠. 교회를 봤는데 하고 열린 눈들이 있는 거예요. 망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계속 육의 눈이 밝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겠죠, 우리한테.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답이 다 나왔는데, 그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7망대를 가지고 3 집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야 되니까 여정 가지고 그렇게 하면 3가지 세팅이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유정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응답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뭐냐고 하시냐면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절대 응답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절대 망대가 되어진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그토록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명 계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나에게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소원도 사실 난 데 있어요. 그 단어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복음적인데, 그러나 실상 나는 기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에 보고 외웠던 것들 가지고 멋있어,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들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지금은 내가 그러고 싶어 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이면 계약으로 딱 잡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한테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 꿈이 있으면 24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24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면 어떻게 할까요? 24 이제 고민해야죠. 24 생각하고 저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면 계약들을, 우린 청년들이니까, 우린 중직자니까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이면 계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그 중직자 증인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 결사대. 그죠? 그리고 렘넌트 사역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성전의 응답을 받아갈 홀리메이스.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이면서 나는 중직자인데요. 어떤 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 대회 때 지금 나오는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 대회 기간인데 우리가 볼 말씀이 사도행 13장이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자다. 중직자는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중직자는 전도하는 주의 종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전도하는 주의 종, 우리 지금 류광수 목사님을 돕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저 목사님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내가 같이 잘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가 되겠지? 뭐 우리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 거 다 되더라. 그럼 되겠지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인데요. 왜 우리 보고 허리라면서요. 그죠? 아니십니까? 아직은 제가 아직은 어려요. 목사님 허리까지는 아니고 곧 허리 되실 분들까지도 제일 중요하고 힘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일에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오려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왜 성전 건축하냐? 알잖아요. 그죠? 237 살려야 되고 병든 자 치유해야 되고 237 렘넌트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허가가 안 떨어져서 계속 기도했다고. 기도를 계속 누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은 듣는데 그게 나한테는 확실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주실 때까지 기도를 우리가 계속 같이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집중해라 40일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40일이라는 메시지 한 얼마나 동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40일이란 도전을 여러분 몇 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에 나온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도 같이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많이 먹고 편안하게 쉬면 사실 기도 집중이 잘 안 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금식하라는 소리 아니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중요한 시간표에 금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맞죠? 배가 일단 부르면 피가 다 배로 쏠리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되고 묵상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비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응답 속에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그 청년,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그 산업인,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고 같이 좀 기도할게요. 자,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을게요.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겠네 이렇게 지금 잡지 마시고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나를 완전히 다스리신 이가 성령이 다스리신다 라고 결론 내리셔야 돼요.
겁나지 무섭지 내가 봐줄게 이 이야기 잡지 마시고 지금은요 오늘 말씀 강단 말씀처럼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죠.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신 이에게 나의 모든 것이 소유권이 있죠. 지으신 그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요. 어떤 거는 내 거고 어떤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 오늘 딱 결론 내리시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죠? 자, 13절 한 번 더 보고 같이 기도할게요.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응답의 한 주간, 가장 행복한 선교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쌓여있는 나의 틀린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없어서 하나님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파수꾼 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께 복종하며 주의 종이 되기로 나오니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기도 원내스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오래되어진 틀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성공 돈 자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든 틀린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기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기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거 우리 힘 필요 없고 하나님 것으로만 충분하다는 그 결론 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 나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다듬어 주시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귀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